할렐루야. 오늘 월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큰 위로와 위안과 소망을 얻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40절까지에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인 싸움을 해서 이기는 장면이 나오죠.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부어가지고 제단을 태우고 고랑을 태우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만 멈춘 것이 아니라 그가 말했던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신에 가서 다 목을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지요. 사실 아합은 자기가 부리고 섬기고 있던 신의 선지자들이니까 그걸 막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야가 뭐 창검을 가진 군대가 그를 호위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한마디만 하면 오히려 엘리야를 죽일 수 있었는데 아합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임재를 엘리야에게 보게 되니까 괜히 엘리야를 건드렸다가는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엘리야에게는 손도 못 대는 것이지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랄 땅에 가서 또 아히멜렉 있는 그랄 땅에 있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고 이렇게 할 때 아히멜렉 그랄 땅에 있던 왕이 와가지고 제발 우리를 나중에 힘이 씌어지거든 조약하셔서 우리 백성은 좀 괴롭히지 말아다 주십시오라고 협상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아브라함은 민족도 아니고 그냥 자기 집에서 기르는 부하들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왕도 아브라함 위에 임재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를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멸해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마 특별히 목회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목회자가 능력도 없고 뭐 대단한 인재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붙들려 있는 사람이 될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사회적인 때로는 조소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은 많은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도 기도할 때 주여 교회에 하늘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보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능력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하였는데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되도록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하는 일들마다 축복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능력 있게 쓰임 받는 선지자였습니다. 이제 오늘 41절 이후에는 엘리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가 왕에게 말하기를 이제 큰 비의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조금 더 높은 곳에 가서 지켜봐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좀 더 높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그러니까 배가 땅에 닿도록까지 온몸을 조아리고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번 기도하고 나서 같이 있던 사관에게 조금 더 높은 곳에 가서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구름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라. 아무 구름도 없고 쨍쨍한 하늘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환에게 다시 가오라. 역시 하늘은 뭐 쨍쨍하고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보내고 기도하고 보내고 7번까지 하니까 저 멀리 보니까 지중해에 조그만 주먹만한 구름 하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엘리야가 됐다. 이제 큰 비가 올 것이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 큰 비가 임하게 될 거니까 그냥 내려가면 옷이 다 젖게 될 것입니다. 마차를 준비해서 마차를 타고 가십시오라고 했는데 정말 조금 있다가 바람이 불고 구름이 오고 하늘이 깜깜해지더니 정말 창수와 같은 비가 온 나라 땅을 다 적시는 엄청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3년 6개월이 만에 이런 큰 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였습니다. 갈멜산 제단 위에 불이 내려지고 또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는 말하기를 엘리야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기도하였을 때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렸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우리와 같은 마음에 낙심을 할 때도 있고 또 기뻐할 때도 있고 희노애락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 엘리야는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할 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야고보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갈멜산의 불과 같은 큰 불이 임할 수도 있고 또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함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능력이 많기 때문은 아니죠.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니까 아무리 미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를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도 엘리야보다 더 큰 것입니다. 엘리야가 큽니까? 예수님이 큽니까? 예수님이 더 크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하시면 엘리야보다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응답을 받았습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구체적인 기도, 또 강청하는 기도, 믿음의 기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강청하는 기도를 살펴보면 엘리야는 한 번 기도하고 그만둔 것이 아니죠. 그는 강청해서 기도했습니다. 비가 오르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긴 하셨지만 그 약속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많은 부분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나의 열심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할지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플랜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기도하지 않을 때는 그 플랜이 realize 현실화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할 때 그것이 현실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기도할 때 간절히 한 번 기도하고 그만둔 것이 아니라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7번이지만 7번은 완전수가 아닙니까? 3은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숫자고 4는 동서남북 사방을 나타내는 숫자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합친 숫자가 3 플러스 4니까 7, 7이죠. 그러니까 완전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번 기도했다는 말은 그냥 모든 끝까지 기도했다는 이런 의미가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기도해봐도 별 변화가 없어. 뭐 기도한다고 꼭 다 되나? 이렇게 뭐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최선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마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현실화되어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응답하실 때까지 조그만 구름이 보일 때까지 그는 끝까지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강청하는 기도는 어린아이의 기도다. 성숙한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 드리면 되지. 또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되지. 막 어린애처럼 땡깡을 쓰고 부러짓고 막 땅바닥에 누워서 캔디 안 주면 집에 안 갈 거야라고 막 떼 울음을 쓰고 이렇게 하는 거는 어린애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냐. 성숙한 사람들은 그냥 점잖하게 묵상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비성경적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인문주의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좋은 의미 있게 이렇게 들려지는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사실 이런 주장 때문에 기도가 이 땅에서 점점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또 남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걸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제자들이 와서 우리에게도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뭡니까?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용서를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셨지요. 그리고 나서 그 이어서 하는 기도가 강청하는 기도입니다. 떡 세 덩이가 필요해서 밤에 친구가 왔는데 먹일 떡이 없으니까 그 떡을 달라고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친구 집에 가는데 이미 뭐 문 닫아놓고 침대에 다 들어가고 자고 있고 불이 꺼져 있는데 밤중에 그 떡 세 덩이를 빌리려고 하는 것은 정말 무례한 일이지요. 정말 예의상으로는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예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있어처럼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니까 우리 지금 다 침대에 있어가지고 애들까지 다 자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난리냐. 내일 아침에 오면 뭐 될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래도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내가 너의 벗됨을 인하여 친구로서는 내가 친구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너가 강청하기 때문에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리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건 유아기 때만 이렇게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그때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처럼 두 손을 들고 아름다운 미사 여구를 가지고 멋진 말로 그냥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사람들 보라고 하는 이런 기도 이런 거 하지 말고 너가 전심으로 너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치 어린애가 아버지에게 요청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인간미가 있게 기도하는 것,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강청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중에 과부의 기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오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그 과부의 기도를 기억해 보라. 그러면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자신의 기도의 삶은 어땠었습니까? 예수님도 그냥 가만히 들판에 앉아서 묵상만 하고 앉아 계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때는 밤새워 기도를 하셨는데 뭐 물론 그게 묵상을 했다, 뭐 소리쳐 기도했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밤새워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가만히 묵상을 밤새워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소리치고 외치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아침에도 기도하고 수많은 시간, 오랜 시간 많이 기도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묵상만 하지는 않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의 기도가 땀이 피가 될도록까지 절박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온몸에 땀이 피가 변할 정도로 기도하셨는데 한 번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왔다가 제자들에게 다시 보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세 번을 간절히 기도하니까 날이 쉬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7시간, 8시간을 밤 내내 기도하셨던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아도 또 그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아도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더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전심으로 오랜 시간 간구하는 기도를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강청하는 기도는 수준 낮은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아버지를 살아있는 하나님을 살아있는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자녀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기도를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고 트랜스폼하고 사회를 바꾸어가고 환경을 바꾸어가고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삶을 개척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를 바꾸어 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기도할 때 쉽게 환경에 절망하거나 또 환경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환경을 내가 이끄는 대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되도록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여서 오지 않는 비도 엘리야가 내리게 한 것처럼 그런 간절한 강청하는 기도를 삶을 살아서 삶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바꾸고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힘써서 기도하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강한 노동인데 이 기도의 초청에 응하셔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고 저의 삶도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는 오지 않는 비를 내려서 역사를 바꾸는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친밀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친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기도, 역사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저 편안하게 점잖하게 기도하는 것을 떠나서 내 필요를 향해서 내 인생이 이대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사업터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엘리야처럼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에 연약한 자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이 모든 연약한 건강을 바꾸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삶에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장육부를 치유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위와 장을 치료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관절이 아픈 것을 치료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깨끗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